저번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 11쪽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통로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나눴었는데, 예. 저번 시간에 우리가 감동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11쪽 보면은 아래쪽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중요한 기초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이 중요한 기초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마음의 청결함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중요한 기초, 마음의 청결함이고요. 두 번째는 성령의 민감함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말씀의 견고함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견고함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디에 터반을 둔다고요? 믿음의 반석. 믿음의 반석 위에 예수님이죠, 말씀이죠. 여기에 기반을 두고 그 다음에 사도적인 기름 부음, 예언적인 기름 부음, 자기의 부르심의 집을 짓는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예언 위에다가 집을 지으면 된다 안 된다? 누구한테 예언을 받았다, 그게 난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의외로 많아요. 제가 정말 충격으로 놀랐던 거는 우리 교회에도 그랬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언 위에다가 집을 지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의 견고함, 믿음의 반석 위에. 그래서 말씀의 권위를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 균형 있게 우리가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벗어난 것은 우리가 예언을 버린다 안 버린다? 네, 우리가 기초적인 예언이 있어요. 1, 2, 3, 4. 그렇죠? 첫째, 말씀과 일치하는가? 예. 둘째,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평강을 주시는가? 내 마음이 편안한가가 아니에요. 듣기에 좋은 말인가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평강을 주시는 게 있어요. 세 번째는 덕이 되는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가? 갈라디아서 5장 말씀처럼. 그리고 네 번째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가? 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다섯 가지, 하나 제가 또 뭐라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어디로부터 온 음성인가 였나요? 예. 네? 예, 그거는 세 번째였고요. 네. 그래서 다섯 번째, 어디로부터 오는 음성인가?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요, 인간의 영을 통한 음성이 있고요, 사단의 영을 통한 음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음성들이 있다. 어디를 통해서 들어온 음성인가?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하는데 이 다섯 번째까지는 잘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그냥 어쨌든 기초적인 거 네 가지를 기초적인 분별법을 합니다. 첫 번째, 말씀과 일치하는가 였어요. 말씀과 일치하지 않으면 무조건 버립니다. 그 2번, 3번, 4번 분별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두는 거예요. 말씀과 일치하는가? 말씀의 권위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말씀에 벗어난 예언은 아무리 탁월하고 정확하게 맞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음성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알기 때문에 버립니다. 맞다 틀렸다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분명히 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꿈 꿨어요. 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통로예요. 민수기 12장 6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이렇게 꿈으로도 하나님 하신다고 여기 분명히 나와 있죠. 그것처럼 꿈을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시긴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맞다 틀렸다로 꿈을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근데 대부분 어떤 청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생각 전혀 안 했는데 그런 꿈을 2번, 3번 꿨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꿈을 봤을 때 인간적인 영을 통한 꿈이었어요. 근데 그 청년은 계속 얘기해요. 나는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했는데 이런 꿈을 꿨어요. 이걸 반복하더라고요. 그런 생각 안 했는데 인간적인 영을 통해서 그 꿈을 꿨을까요? 아닙니다. 생각을 많이 했어요. 자기가 원하는 바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영은 자기의 무의식 속에 원하는 그것과 섞여서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이 청년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다라고 자기는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대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이, 꿈이 이루어져요. 그대로 이루어진대요. 근데 두렵대요. 왜냐하면 불길한 꿈을 많이 꿔요. 꿈을 꿨는데
그냥 결말만 생각나고 막 두려운 마음에 잡히는 꿈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꿈이 있어요? 불길한 마음에 잡히는데 꿈을 꿨어요. 근데 자주 그것이 이루어져요. 반복되어지는 꿈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 꿈이 맞아요. 이루어져요. 문제는. 근데 불길한 꿈이에요. 그리고 사람을 두렵게 만들어요.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네, 여기서는 정말 모범적인 학생들이세요. 근데 현실에 자기가 딱 부딪히면 이거를 혼동하시더라고요. 이론은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힘겹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론이 그렇다라고 한다면 실제로도 자기가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자기의 잣대로 그거를 막 끌어당기면 안 되고요. 그 잣대에 대해서 자기를 맞추셔야 돼요. 네. 그래서 사단으로부터 온 것이 맞습니다.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파쇄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꿈은요, 계속 분석하고 묵상하고 깊이 하나하나 합니다. 하나하나. 그런 음성, 어디로부터 음성이 들렸는가, 그리고 그 음성이 들렸을 때 그 느낌, 그리고 분위기, 이런 거를 깊이 있게 묵상을 해요. 몇 번 말씀하셨는가, 뭐 이런 것까지도. 그러니까 어떤 옷을 입고 오셨는가, 이런 것까지도 깊이 있게 묵상을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그런데 사단으로부터 온 것은 그냥 그걸 묵상하지 않아요. 그냥 묶어버려요. 그러니까 박스 안에다 딱 집어넣고요. 그리고는 그거를 완전 박살내는 거예요. 파쇄시키는 거예요. 묵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계속 파쇄해서 그것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래서 내 마음에 평강을 주시면서 이제 됐다라는 사인을 주실 때까지 그거를 파쇄합니다. 네. 만약에 이게 자꾸 맞아요. 맞는데 맞으니까 계속 이거를 끌려가지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사단이 이렇게 가다가 끝은 어디로 데려가는 줄 아세요? 죽이고, 예, 멸망시키고, 영혼육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맞긴 맞는데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 같은데 멸망시키는 거예요, 사단은.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사단이 줬다라는 것을 이렇게 기초적인 분별법으로 하셔서 아니다라고 하면은 그냥 무조건 박살 내시면 돼요. 묵상하지 마세요. 근데 많은 분들이 여기에 조금 잘못 이해해서 그건 맞다, 그러니까 이거를 분석하고 꿈 해석, 꿈 해몽 뭐 이러면서 사역하시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본인한테 오라고. 근데 위험합니다. 그래서 어디로부터 왔는가를 여러분들이 기초적인 분별법으로 가볍게라도 분별하시면 대충은 아실 거예요. 그냥 직감적으로 그럴 것 같다라는 느낌이 딱 오실 거예요. 이거는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온 꿈은요, 만약에 그것이 무서운 꿈이라 할지라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내 영이 평강이 있어요. 깊은 하나님 임재와 평강을 느껴요. 제가 그때 그 꿈 얘기했잖아요. 정말 내가 무서웠던 꿈이에요. 나의 사랑하는 종의 마음을 왜 아프게 했느냐. 그 음성, 저희 목사님 굉장히 좋아하는 꿈이신데 저는 무서운 꿈이었어요. 그렇게 무서운 꿈은 처음이었어요. 너무너무 무서워서 제가 그 LPG 가스가 폭발하는 것 같은 그 파장 때문에 나가 떨어졌다 했잖아요. 예. 그 얼마나 컸어요? 그리고 그 파장이 얼마나 굉장히 폭발이 터지는 것 같은 파장이 뽕 하고 나가 떨어졌는데, 그랬는데 정말 무서웠어요. 하지만 내 안에 깊은 평강과 하나님의 임재의 무거움, 그 경외하는 마음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으로 무서운 거하고 하나님 주신 이거가 좀 달라요. 또 어떤 꿈이 있었냐면, 제가 이제 어떤 목사님 사택에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반 지하같이 깜깜했어요. 정말 앞에 물컵이 있는지 없는지까지도 안 보일 정도로 깜깜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자고 있는데 자다가 창문 쪽에서, 창문이 깜깜한데 창문 쪽에서 어떤 흰 옷을 입은 어떤 사람이 공중에서 이렇게 창문 쪽에서 이렇게 막 나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는 그러니까 자고 있었는데 그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지금도 현실인지 꿈인지 잘 기억이 안 나요. 모르겠어요. 근데 너무 현실감이 있었어요. 나는 자고 있는데 막 이렇게 걸어오는데 내가 너무 무서워서 확 깼어요. 그리고 나서 더듬더듬해가지고 너무 그때는 너무 깜깜했어요. 막 이렇게 더듬더듬해가지고 불을 딱 켰더니 새벽 기도 갈 시간이더라고요. 네, 한 5시쯤 됐나 봐요. 그랬는데 내가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그 교회 사모님한테 여쭤봤어요. 사모님,
제가 무서운 꿈 꿨어요. 귀신 꿈 꿨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떤 옷을 입고 있었냐요. 그러니까 목은 없었어요. 목 밑으로만 있고요. 딱 여기 잘렸어요. 목은 안 보이고 위는 안 보이는 거예요. 이 밑에만 보여요. 흰 옷을 입고 있더라고요. 그게 통옷이었어요. 손은 이렇게 하고 있었고 양손은, 그리고 발은 맨발이었어요. 맨발이었고 걸어다니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냥 붕 떠서 이렇게 나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창문 밖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근데 붕 그렇게 오는데 흰 옷을 입었어요. 통짜 옷으로. 그래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보고 그 마음이 어땠냐요. 제 마음이 너무 무서웠거든요. 근데 깊은 평강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어떠냐요. 그거 봤을 때 너무 무서웠기, 인간적으로 너무 무서웠어요. 귀신인 줄 알고, 그렇죠? 너무 무서웠는데 마음에 깊은 평강이 있는 거예요. 제가 말하면서도 좀 이게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옷 색깔이 어땠냐요. 옷이 하얀색이었는데 빛이 났어요. 그랬더니 뭔 것 같아요? 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난 좀 예수님인 줄 알았으면 다가오실 때 좀 가만히 있어서 주님 오시옵소서 아멘 이랬으면 됐는데 너무 무서워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불을 팍 껴버렸잖아요. 그랬는데 너무 무서웠는데 옷은 정말 하얗고 빛나는 흰 옷이었어요. 빛이 나더라고요. 빛나는 흰 옷이었고 맨발에 손도 이렇게 있었고, 근데 얼굴은 안 보였어요. 밑에만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라고. 그렇구나. 그러니까 제 안에 무서운 마음은 있었지만 깊은 평강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귀신을 보면 평강은 없어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네, 귀신을 보면 굉장히 괴롭지 평강은 없어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한 2달인가 한 달인가 석 달 뒤에 되게 재밌는 게, 제가 봤던 그 모습이 엽서에 나와 있더라고요. 여러분 보지 않았어요? 이렇게 손 이렇게 아주 흰 옷 입고 여기만 딱 보여져 있는 그런 엽서 있더라고요. 제가 봤던 그 모습이 거기였어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다고 이랬어요. 그랬는데 또 꿈에 비둘기모가 막 이렇게 있는데, 어쨌든 제가 봤더니 어떤 이런 것들을 나중에 한 2개월 3개월 뒤에 엽서나 어떤 그림으로 실제로 이렇게 제 눈으로 보는 거예요. 내 꿈에서 봤던 그건데 그걸 어떤 분이 또 그리더라고요. 그래서 나하고 똑같은 거 봤네, 이런 경우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마음 가운데 깊은 평강이 있어요. 무서워도 깊은 평강이 있어요. 이게 달라요. 인간적으로 무서움이 있지만 내 영에는 깊은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귀신 꿈 꾸면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막 역겹고 더럽고 막 파쇄하고 내가 무찔렀는데 눈이 사람 눈이 아니에요. 짐승이 눈이에요. 눈이 달라요. 이제 축사 사역을 할 때도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축사 사역 할 때 눈이 바뀌어 버려요. 사람인데 눈이 바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영의 깊은 평강이 있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경외하는 두려움은 있어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런 경외하는 마음은 있지만 무서워하는 두려움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부터 온 것인가 혹은 그렇지 않은가를 여러분들이 분별하셔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 그렇지 않은 것, 이 두 개를 묶어서 그렇지 않은 것, 이렇게 분별을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부터 왔다라고 1, 2, 3, 4, 5 우리가 기초적인 분별법을 딱 분별해 보시면 하나님부터 왔다? 그럼 그걸 계속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깊이 묵상하면, 제가 한 7년 동안 묵상하는 꿈도 있어요. 7년 동안 계속 묵상할수록 이것이 계시가 막 풀어지는 꿈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은 안 잊혀져요. 근데 사단이 준 꿈은 정말 그대로 이루어져요. 왜 보여주셨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의 꿈도 있어요.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의 꿈이 있는데 그것은 기도 제목으로 주셔요. 그리고 사단이 주는 두려움의 꿈이 있어요. 두렵게 해요. 그래서 그것이 일어날까 봐 두려움에 떨게끔 만들어요. 왜냐하면 자기 경험에 계속 그것이 일어났으니까.
갑자기 이게 생각이 안 나. 이 장면 생각나. 그 다음에 장면 생각 안 나. 그 다음에 뭔가 이거 딱 일어나고 그 다음에 나쁜 일이 일어났는데 라는 두려움, 막연한 두려움에 딱 잡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주는 꿈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줘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경고의 꿈은 이렇게 일어나니까 이렇게 준비해라 라는 전략까지 주셔요. 마음의 준비를 하게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실 건 뭐냐면, 경고의 꿈이든 아니면 두려움을 주는 꿈이든, 그러니까 파쇄시키면 된다라는 거예요. 파쇄. 저희가 이제 나중에는 내적 치유, 외적 치유, 영육혼의 치유학교도 나중에는 하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박 목사님의 부르심은 치유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천국의 복음을 선포할 때 치유와 축사가 일어나면서 표적과 기적이 따르는 것.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이제 저희 목사님의 메인 부르심이세요. 그래서 이제 치유학교를 이제 목사님께서 준비 중에 계세요. 어떤 모양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영육혼 치유예요. 저희가 이번에 내적 치유 갔다 왔다고 말씀드렸죠. 내적 치유를 갔다 왔는데, 이걸 계속 강의를 하는데 1강, 1-2강, 다시 1강, 1-2강, 다시 1강, 다시 이제 마지막으로 1강, 뭐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그렇죠? 2007년도부터 지금까지 1차만 계속 해왔어요. 2차로 넘어가고 싶은데 2차를 못 넘어가고 있어요. 이게 언제 만든 강의인 줄 아세요, 여러분? 지금 어떤 단체가 막 써 있잖아요. 지금 우리 이 단체하고 전혀 관계도 없는데 언제 만들었겠어요? 굉장히 오래됐어요. 근데 계속 이거를 계속 하는 거예요. 2차를 만들고 싶어요, 저는. 근데 2차를 못 만들고 있어요. 1차만 계속 만들고 있어요. 표지만 좀 달라요.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표지만 조금 살짝 달라요. 엄청 많이 만들었어요, 저희가 1차만. 네, 1차만 엄청 많이 만들었어요. 어떤 집회 때 가서 만든 1차 강의안과 저쪽에서 만든 강의안과 서로 막 달라요. 뭐 약간 이렇게 조금 이렇게 보태서 얘기하면 7번 만들었나 싶은 것 같아요. 표지만. 이게 뭐 너무 달라요. 그런데 내용은 거의 거기서 거기에요. 2차로 넘어가고 싶은데 못 넘어가겠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기를 무슨 학교라고 여러분 부르셨나요? 예, 마음 정결케 하는 거, 또 그릇 학교, 또 얘기해 보세요. 어떤 분은 내적 치유 학교라고 그러더라고요. 속사람 그릇 학교라고.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이 그릇이 깨끗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 2차로 못 넘어가겠는 거예요. 스킬적인 것만 가르친다면 저렇게 현주 같은 아이들 있죠. 우리 재혁이 같은 아이. 재혁이는 이론을 아직 안 들었기 때문에, 현주 같은 경우는 이론을 들었죠. 이론은 들었잖아요, 몇 번. 그렇기 때문에 실습에 있어서 지금 뭐라고 하면, 우리 현주 한번 예언해 볼까요? 이 나와 보세요. 네. 이렇게 마이크 잡고 뭐라고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심플하게 합니다. 그런데 예, 한번 해 볼까요? 갑자기 시키니까 좀 당황스럽죠? 네. 자, 아무나 한번 해보세요. 전 영광의 시즌이라는 단어가 떠올랐는데요. 주님의 영광 아래서, 주님의 임재 아래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는 시즌이라는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예, 아멘. 너무 잘하셨어요. 네, 우리 현주가 지금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아이들, 그러니까 그냥 감동이 드는 거예요. 딱 봤을 때 영광, 그런 감동이 들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제 이런 아이예요. 이런 아이를 한 석 달만 집중 훈련하는 거예요. 실습을, 이론적인 거 말고 실습만 집중 훈련을 하면 이 아이가 사역자처럼 전국 순회하면서 같이 다닐 수도 있어요. 뭐 3개월에서 한 5개월, 네, 3개월에서 5개월 집중 훈련을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속사람은 얼마나 걸릴까요?
얼마나 걸릴까요? 예, 신주영 목사님 한 얼마나 걸릴까요? 속사람. 네, 평생 걸릴 수 있습니다. 네, 맞아요. 평생 걸릴 수도 있고요.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면 한 10년 이상 걸리는 것 같아요. 저도 그냥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훈련 받았던 게 제가 간증했었잖아요. 10년 동안 침묵하래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중보만 하래요. 정말 울면서 많이 중보했어요. 한마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 어떤 그런 귀머거리 10년, 벙어리 10년 같은 그런 시간들을 보냈어요. 주님, 드디어 10년째입니다. 올해가 드디어 10년이에요.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주님. 주님,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뭐라고 하셨다 했죠? 예, 내가 너를 기다렸다 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10년 동안 기다렸대요. 너가 나를 기다린 게 아니고 내가 너를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 가운데 제가 무너져 버렸어요. 막 엉엉 울면서 회개했어요. 주님, 10년 동안 그렇게 하라고 했던 이유가 저는 제 속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뭔가 깊이는 뭐 이게 산에 가서 뭐 이렇게 한 뜻이 뭔가 이런 건 줄 알았어요. 근데 단지 딱 하나였어요. 제 속사람을 다루는 시간이 10년이었다는 거예요. 10년 동안 너를 기다려왔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 가운데 제가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막 울면서 회개를 했었는데,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조금씩 풀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아직도 안 풀어주셨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네, 준비가 덜 돼서. 네, 속사람 가운데 아직 준비가 덜 돼서, 그렇죠? 속사람이 아직 준비가 덜 됐다라는 거예요. 은사를 개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의 뭔가 놀라운 계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을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속사람이 덜 돼서.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 지금까지 훈련 받은 거 이렇게 따져보니까 한 18년 훈련 받았더라고요. 18년. 제가 이제 속사람만 뭐 은사 개발하고 이런 훈련 말고요, 속사람만 훈련하는 거가 18년 걸렸어요. 그래서 그런데도 아직도 조금 멀었어요. 네, 좀 더 멀었다. 이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나 얼마나 걸릴까요? 우리 신주식 목사님 말씀처럼 평생 갈 수도 있습니다.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그렇게 되면 이 속사람이 준비가 되어진다면 스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3개월에서 5개월이면 그냥 할 수 있어요. 왜요? 이미 여러분들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1단계 마음을 열었어요. 그렇죠? 기초적인 예언, 내 안에 주님이 계셔요. 성령 충만한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나가 예언할 수 있다. 그렇죠? 이 정도만 1, 2단계만 마음의 문이 열린 사람이라면 한 5개월 정도 할 수, 2단계 기초적인 예언 이 정도 할 수 있는, 지금 우리 편주가 그거거든요. 1, 2단계 딱 저 정도만 돼도 한 5개월 집중 훈련만 한다면, 그러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예언 사역자처럼 훈련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킬은 너무 쉬워요. 이거를 이미 있는 것을 탁 터트려 드리기만 하면 되니까, 수도꼭지를 열어만 드리면 되니까 그거는 너무 쉬워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속사람이라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계속 2007년도부터 지금까지 1차만 계속 해왔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2차를 넘어가고 싶은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속사람이. 그러면 이 상태에서 그대로 훈련을 시키죠. 스킬적인 것만 계속 가르쳐 주지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네, 어떻게 되냐면 강의한 맨 뒤를 한번 펼쳐보세요. 맨 뒤에 보면 9 나와 있어요. 9 27쪽 이렇게 됩니다. 자, 읽어주세요. 어떤 거요? 예, 미숙한 예언자가, 지금은 미숙한 예언자예요. 그렇죠? 미숙한 예언자가 지금 현재 미숙한 예언자인데 이대로 계속 훈련을 하면 거짓 예언자가 되는 거예요. 무섭죠? 속사람이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릇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훈련만 되어지면, 그러면 그 사람은 거짓 선지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킬적인 것들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속사람이 안 되니까. 제가 마음이 되게 아팠어요. 주님, 제가 좀 가지치기도 하고 좀 뭐 속사람 가운데 뭔가 이렇게 좀 스킬적인 것들을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싶어요. 근데 주님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막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럼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뭐 하라고요? 계속 이것만 계속 반복하라고. 난 이거 이제 재미가 없는데 1차 너무 재미없는데 1차 한 몇 년 1, 2년은 그래도 해볼만 해요. 대상이 바뀌니까. 그렇죠? 전국을 순회하면서 하니까 그러니까 해볼만 해요. 근데 이거를 지금 2007년도 지금까지 했으니 얼마나 괴롭겠어요. 괴로워요. 1차만 했으니까 2차 좀 하고 싶어요, 주님.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만이라도 하고 싶어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이게 안 되니까. 그래서 이 그릇이 첫째 뭐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건 둘째고, 첫 번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 두 번째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의 성품. 나는 오냐고 겸손하니. 예수님 성품, 인격적이신 거. 네 번째는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권위에 순복하는 거. 이 네 가지가 되어야 돼요. 이거가 되어야지 그릇이 준비가 되어져요. 어떤 그릇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마음의 청결함이라고 지금 표현했는데 이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릇이에요. 그릇. 방금 말씀드린 거 사랑, 거룩, 겸손과 온유함, 인격적인 것, 그리고 권위에 순복하는 것. 순종이 아니에요. 순복이에요. 순복. 즐거이 순종하는 것. 이거가 된 자들이 마음의 청결함이에요. 이렇게 되어야지만 우리가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정말 위험해. 어린아이한테 칼을 주는 거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릇 학교가 돼버렸어요. 우리는 지금 예언학교였는데 처음엔 예언학교인 줄 알고 오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릇 학교였어요. 혹은 내적 치유 학교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럴 바에는 내적 치유 학교를 해버리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저희가 내적 치유 강사증을 준다라고 하는, 이번 한 번만 가면 강사증 주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그래가지고 저기 멀리까지 가가지고 갔더니 한 번이 아니라 4번이래요. 완전히 속았어요. 만약에 4번이라고 했으면 안 갔었을 거예요, 아마. 한 번만 하면 된다고 해서 갔더니만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왕 해버렸는데, 그렇죠? 나머지 3번 해야 되겠다. 좀 아깝잖아요. 네, 아까우니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이제 할 거예요. 1년 코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적 치유 그 강사증을 받고 이렇게 정식적으로 이제 치유 학교를 하려고 그래요. 내적 치유, 그리고 영육혼 치유. 내적, 외적, 영적. 그런 치유 학교를 지금 준비 중에 있어요. 그러면서 속사람이 건강해야지 외적인 것도 건강해져요. 영이 건강하면 영육혼이 건강해져요. 영이 건강하면 육과 혼도 건강해져요. 그래서 이것은 뗄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근데 내적 치유 학교에 갔더니 제가 마음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우리가 할 거예요. 하긴 할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거를 권면하지는 않았어요. 강사용이라고 그래서 이제 갔던 거였는데 제가 생각했던 어떤 그런 그림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조금 마음이 어려웠었는데, 치유받기 위해서 상처받은 자들도 이렇게 섞여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깊이 있게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강사용이 아니라 이게 접목돼가지고 제가 원했던 어떤 그런 그림은 아니었어요. 깊이 다루는 어떤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조금 아쉬웠지만 어쨌든 강사증 받아야 되니까 끝까지 버티고 왔는데, 그랬는데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이 속사람이 건강하지 않으니까 쉽게 상처를 받고요, 쉽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제가 그런 사람하고 놀지 말라고 했죠. 그런 사람들만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나도 모르게 긴장이 됐어요. 왜냐면 쉽게 상처를 받는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대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잘못 이렇게 가다가 툭 쳐버리면 이럴까봐 제가 많이 긴장을 했었어요. 근데 불필요한 긴장들이었죠. 어떻게 대해야 될지 몰라서. 어떤 분이
이렇게 앞에 나와서 자기 이렇게 간증을 하시는데 어떤 사모님한테 이렇게 상처를 받았어요. 어떤 사모님의 말을 그냥 이렇게 툭 내뱉었는데 그 말 갖고 많이 상처가 되었어요라고 하면서 막 우시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건 또 뭐야? 저런 말과 갖고 상처를 받다니 그럴 수도 있구나. 주여 저런 말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사모님들 나와가지고 이렇게 안아주래요. 그래서 제가 앞에 나가서 이제 사모로서 용서를 구했어요.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이게 남의 일 같지가 않은 거예요. 이제 나도 이렇게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막 불필요한 긴장감 막 생기는데 자유함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조금 힘겨움이 있었는데 근데 제가 한 가지 거기서 배웠던 건 뭐였냐면 사람들이 마음이 막 다 찢어질 대로 찢어지고 바닥 칠 대로 바닥 친 사람들이 많이 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뭔가 살짝만 하려고 해도 막 통곡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왜요? 마음이 가난해요. 너무 메말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말라 있는 곳 가운데 숨 막힌 그곳 가운데 막 있다가 하나님의 임재가 한 방울 떨어지는 그곳 가운데 오니까 막 숨을 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깊은 터치를 받으면서 하시는데 저는 그 뒤에서 그걸 구경하고 앉아 있는데 주님 저는 뭡니까? 마음이 강팍하고 악해가지고 저한테는 그런 거가 전혀 없고 저분들은 정말 가난하고 심령이 예쁘고 부드러워서 은혜를 많이 받고 있는 겁니까? 정죄감이 오는데 마음이 참 어려웠어요. 그런 가정 가운데 제가 배웠던 건 뭐였냐면 가난한 심령이 있는 그곳 가운데 천국이 임한다라는 말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했던 것은 내 마음을 가난하게 하는 거, 내 마음을 계속 낮추는 거. 그래서 목마릅니다 주님 하면서 내 마음을 계속 낮추면서 배우려고 하는 거. 이제 그거를 배웠고 또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상대방을 향해서 상처를 많이 받는 어떤 그런 스타일의 어떤 분들이시지만 그분을 통해서 내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는 눈으로 그분들을 바라봤을 때 정말 배울 점이 많더라고요. 그 마음이 너무 겸손하고 예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귀하다, 너무 귀하다. 사렙다 가부와 같은 그런 마음들이 있는 분들, 두 랩돈을 땡그랑하고 넣었던 그 여인의 마음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그 여자분 있죠. 아들 낳은 엘리사인가요? 다락방, 그러니까 옥탑방에 이렇게 했던 그 여인의 마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너무 따뜻하고 정이 많더라고요. 어떤 분이 이렇게 본인의 상처를 얘기하면 보통 어떻게 반응해요? 본인의 상처를 타면 우와, 혹은 이게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어요. 충격을 받아요. 세상에 그런 일이 있단 말이야 하고 충격을 굉장히 심하게 받는 케이스가 있고요. 두 번째는 같이 공감해서 울어줘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품어 안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정죄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근데 거기 있는 분들은 지금 이런 케이스였어요. 다 공감하면서 안아주는 거.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수치를 드러냈을 때 그냥 그곳 가운데서 치유가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봤어요. 그러니까 가족과 같은 분위기인 거예요. 내 가족은 누워서 침 뱉기잖아요. 그래서 그냥 감싸 안아주는데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많이 배우게 되었고, 저는 저희 어머니가 완벽주의시고 결벽증이 심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98점 받아오면 100점 안 맞았다고 혼내시는 어떤 그런 스타일이세요. 그런데 한 번도 저를 칭찬 안 해줬다 했잖아요. 그런 가정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뭐 한 번이라고 말하면은 거짓말이고 그래도 몇 개 칭찬하셨어요. 손에 꼽혀요. 지금까지. 지금 제가 이 나이 먹도록 손에 꼽혀요. 한 4번, 5번 꼽혀요. 그래도 몇 번 있으세요. 근데 그런 가정 가운데 자랐기 때문에 남을 배려하거나 수용하거나 뭐 포용해주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이렇게 반응이 탁 나와요. 교사적인 기질이. 근데 거기 딱 갔는데 뭐라고 얘기를 할 때 그냥 받아주는 거예요. 그렇군요.
존중해주고 그 사람의 의견, 그 사람의 상황, 그 사람의 것을 인격적으로 존중해주는 거예요. 수용해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아팠어요. 말도 안 되는 거 갖고 아프다고 그러는데 그거 갖고 아프다 그러면 어떻게 사니?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수용해주는, 아프구나. 그랬구나. 뭐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충격들을 많이 받았어요. 충격들. 그렇구나. 우리 정 목사님께서 저한테 많이 얘기해 주셨어요. 이런 부분들에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상처받고요. 그렇구나. 이렇게 반응해 주셔야 됩니다. 저한테 많이 해주셨는데 거기 가서 그거 많이 배웠어요. 그렇군요. 이제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면서 어떠한 태도로 사람을 대해야 하는가, 그러니까 존중하는 거, 인격적인 자로 인격자로 존중해 주는 거, 그리고 그 사람의 의견을 수용해 주는 거, 배려해 주는 거, 눈높이 하는 거, 그것에 대해서 제가 신선한 충격을 받고 배워왔어요. 그렇구나. 예전에는 이렇게 해라고 했는데 하나의 제가 달라졌어요. 딱 왔는데 제가 달라졌어요. 사무엘이 지금 몇 학년이죠? 4학년이죠? 초등학교 4학년 아이가 나무 막대기 하나 갖고 발로 버득버득 하면서 밟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기한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이제 버리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랑이가 저거 갖고 싶다는 거예요. 저거 갖고 싶어요. 나 좀 주세요. 버릴 거면 나 달래요. 그래가지고 사무엘 그럼 얘 줘 이랬더니 사무엘 반응 어땠을까요? 갑자기 버리려고 발로 차려고 했다가 그게 갑자기 소중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발로 차려다가 안으로 싹 그렇게 하면서 손으로 잡아요. 그리고는 절대로 안 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봤을 때 옛날 모습 같으면 빨리 줘, 너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반응을 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사랑이한테 혼내는 거죠. 왜 남의 거 갖고 그렇게 욕심을 내? 뭐 이러면서 내가 막 혼냈겠죠. 그랬는데 제 반응이 달라졌어요. 달라진 저희 반응을 보고 제가 놀랐어요. 뭐라 했냐면 사무엘 너 그거 갖고 싶니? 달라졌죠? 갖고 싶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아무리 주라고 한 3번 얘기하고 5번 얘기했는데 끝까지 안 주더라고요. 그 가만히 있는 거예요. 도망가지도 않고 가만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너 그거 갖고 싶니? 그랬더니 이러더라고요. 고개 끄덕끄덕. 그렇구나. 그러면 사랑아 이거 오빠 갖고 싶다니까. 그러면 그냥 너는 그냥 놀자. 그랬더니 아니라 갖고 싶대요. 그러면 제가 또 사랑의 감정도 존중해 줘야 되고 사무엘 감정도 존중해 줘야 되고 그래 그럼 사무엘 너는 막대기 이런 거 막대기 하나 주워다가 사랑이 하나 줄까? 그랬더니 얼른 달려가서 딱 주더라고요. 그랬더니 사랑이는 또 그거 좋대요 또. 그러고 놀더라고요. 그 두 모습을 보면서 둘 다 만족한 거예요. 그리고 저의 모습을 보면서 애들은 저에 대해서 뭐 전혀 모르잖아요. 나 혼자 막 와 정말 많이 변했다 막 이야 이렇게 달라질 수가. 그리고 이 아이들 다 행복해 하잖아. 나도 행복하고 너무 달라졌다 이러는 거죠. 많이 달라졌어요. 왜요? 인격체로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러고 딱 왔는데 또 뭐 여기서 뭔 사건, 애들 뭐 사건들 뭐 다 이런 사건이잖아요. 이런데 또 이제 한나 사모님이 또 이런 반응을 보니까 정말 이러고 한나 사모님 존중해 줘야 돼요. 아니 이거 혼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아니에요. 그 아이가 그거 너무 싫다 그러면 존중해 주고 이러면서 내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모습이 바뀐 거예요. 오늘 있었던 얘기예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 배운 건 뭐냐면 내적 치유가 인간학을 배우는 거였어요. 인간학. 그 트라우마 에그라고 해서 그림 그리는 거 여러분 해보셨어요? 이걸 나중에 이제 내적 치유 학교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준비하고 있어요. 상대방을 알고 나를 알고 그러면서 서로를 존중해주고 배려해주고 하면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아름답게 빚어나갈 수 있다라는 이 해결책을 찾았어요. 나는 1차에서 2차로 넘어가고 싶은데 2차가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해결책을 찾은 거예요. 내적 치유, 속사람이 건강해지면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아무리 내적 치유에서 그릇 학교로 아무리 해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안 돼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한계를 느끼셨죠? 바람이 분다 아무리 얘기하고 그것이 현실적으로 나타난다 해도
머리로는 아는데 행함으로 그거를 못 해내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인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내가 왜 그랬을까? 왜 이게 안 될까?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지금 무슨 바람 분다고요? 네, 지금은 이제 물질로 넘어가고 있어요. 물질로 넘어가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 착각하시더라고요. 오해하셔요. 한국 땅 가운데,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요, 한국 땅 가운데 하나님 집 안에 심판의 바람이 분다고 해요. 바람이라고 표현했어요. 바람이 부는 거예요. 이 바람은 내가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바람을 막을 수 있어요? 바람 불어버리는데 못 막아요. 이 바람은 누구나에게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집 안에 있다면 누구나가 다 경험합니다. 근데 이 바람을 여기까지 맞아 왔어요. 2010년도 3월부터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근데 교만의 바람이 불었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 물질의 바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 가운데 이거를 경험하고 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 집 안에 바람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그 교회 가운데, 그 단체 가운데에서 이 바람을 경험하셨어요. 그래서 못 견디고 튕겨져 나갔어요. 다른 데로. 그럼 어떻게 된 건지 아세요? 다시 쳇바퀴 돌듯이 광야에서 출애굽해서 나왔는데 이게 40년이라고 한다면 30년 왔는데 다시 30년 동안 다시 걸어가는 거 똑같은 거예요. 가다가 죽습니다. 여러분 심각해지셨네요 갑자기. 네. 10년밖에 못 살았는데 이 사람들, 그죠? 10년밖에 못 살아요. 이게 성경적 보면 10년인데 가다가 30년 동안 왔던 그 길을 그대로 가다가 여기서 죽는 거예요. 다 이 미련한 거죠. 이 갔다가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와야 돼요. 튕겨져 나가는 것은 다시 가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부추도 먹고 고기도 먹고 이러면서 다시 가는 거예요. 가면 다시 와야 된다는 거예요. 간 그 시간만큼 30년 걸려서 가가지고 다시 30년 걸려서 다시 와야 되는 거예요. 벌써 할아버지 됐습니다. 이거 미련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힘겹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힘겨우면 차라리 여기 주저앉으세요. 엎드리세요. 그냥 가지 마시고, 튕겨져 나가지 마시고, 그 단체에서 나가지 마시고, 그 교회에서 나가지 마시고 그냥 거기에 엎드리세요.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골방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나 죽을 것 같아요. 힘들어요. 솔직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하나님의 바람 가운데 도망간다면 도망갈 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하나님의 바람이 부시는데 하나님의 바람이에요. 사람의 바람이라면 도망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바람이라고 제가 표현했잖아요. 심판의 바람. 하나님의 바람이에요. 이거 한국 땅 가운데요. 한국을 떠나시든가. 네, 한국을 떠나도 거기서 만날 거예요. 네, 하나님의 바람은 피하면 그건 어리석은 자예요. 그래서 그 바람을 직면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못 견디겠으면 그냥 그 자리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냥 버티는 거야. 버티는 거. 그래서 골방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내가 못 견디겠습니다. 토설기도 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주님, 어찌하오리까? 나는 감당이 안 되는데 너무 힘겹습니다. 울면서. 그리고 중보도 부탁하고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씨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은 체구가 작으면, 이럴 땐 체구가 좀 작아야지 돼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금식해가지고 좀 다이어트 해가지고 누가 업어서라도 갈 수 있게끔. 그래가지고 좀 작으면 가방에라도 넣어서 데리고 갈 수 있게끔, 다른 사람들 사이에 끼어가지고 같이 갈 수 있게끔, 그렇죠? 혹은 어떤 사람이 차를 타고 가면 그 차에 타고 갈 수 있게끔, 그렇게 본인이 이렇게 끼어서라도 갈 수 있게끔, 이렇게 도움을 받아서라도 갈 수 있게끔, 그렇게 그냥 거기에서 직면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피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바람이 부는데 그 바람의 기준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반석 위에 집을 지었느냐, 모래 위에 집을 지었느냐, 그거라고 말씀드렸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들은 음성을 그대로 순종하는 자, 살아있는 믿음인 거예요. 근데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지 않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 무슨 믿음이죠?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네,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믿는 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 볼까요? 이 바람에 이렇게 질문이 있어요. 교만의 바람, 교만의 바람에 불었어요. 교만의 바람을 통과하지 못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루시퍼 왜 자기가 갑자기 사단이 됐어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었는데, 하나님이 권위자인데, 하나님 싫다, 내가 권위자겠다라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처럼 하면 거예요. 권위자한테 대적하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자기의, 자기. 아담도 하나님과 단절됐어요. 단절된 거는 천국,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천국이에요. 하나님과 단절됐다는 건 뭐예요? 지옥이에요. 거기가 지옥인 거예요. 근데 그 죄가 자기의인 거예요. 하나님과 똑같아지겠다, 그 권위의 보호를 싫다라고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박 목사님께서 보셨던 그 그림이 권위자의 보호 가운데에 있지 않고 튕겨져 나가는 그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고 했냐면, 추운 겨울날, 폭설이 쏟아지는 그 겨울날, 이게 오두막이 있는데 거기 너무 답답해 못 견디겠어 이래가지고 벌거벗은 사람이 그냥 뛰쳐나간대요. 폭설이 쏟아지고 있는데. 그럼 그 사람 어떻게 될까요? 얼어 죽는 겁니다. 당장은 넓은 세상으로 가는 것 같아서, 좁은 오두막에서 튕겨져 나가는 것 같아서 당장은 기쁠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이 되면 될수록 얼어 죽습니다. 권위 아래 있게 되면 보호를 받아요. 그래서 권위의 캡슐 가운데 딱 보호가 딱 되어져요. 그러면 그 다음 것도 가는데 권위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달라요. 아기가 5살 된 아기가 혼자 놀이터에 나갔을 때와 아빠하고 같이 나갔을 때 어떨까요? 그런 보호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권위 아래 거하면서 이 길을 간다면 보호를 받아요. 근데 혼자서 가면요, 불필요한 화살, 불필요한 공격들 심하게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감당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이런 바람이 불고 있는데 여기서 승리하셔야 됩니다. 예, 권위의 바람이 불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물질의 바람으로 이게 넘어가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두 개 다 겹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둘 다 경험하고 계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권위 아래 온전히 들어가면 즐거이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하실지라도 내가 이해가 안 돼요. 정말 그거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 권위 아래 온전히 거하겠다라는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위 아래 순복이라는 거예요. 순종이 아니라 순복이에요. 권위 아래 순복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게 되면 보호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권위자로부터 어떤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어떠한 것을 한다 할지라도 아프지 않아요. 순복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난 죽었는데,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죽은 자는 아프지 않아요. 내가 아프다, 죽지 않은 거예요. 그 영역이. 이 자가 진단을 하셔야 돼요. 아프다, 내 그 영역이 내가 아직도 죽지 못했구나.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골방으로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제 보호를 받는다라는 거죠. 이제 물질의 바람이 이제 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서 물질의 어려움,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인이냐, 교만의 바람, 하나님이 주인이냐, 자기가 주인이냐, 이거예요. 자기의. 하나님이 주인이냐, 자기가 주인이냐, 자기의가 주인이냐, 이게 교만의 바람의 그거고요. 두 번째, 물질이 주인이냐, 하나님이 주인이냐,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주인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바람은. 그래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는 견고하게 더 세워지고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그 다른 것이 주인이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훅 하고 다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인 자만이 하나님 자녀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는 지혜롭대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는 어리석대요. 어리석은 자, 지혜로운 자, 잠언에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피할 수 없습니다.
장소를 옮긴다고, 어느 단체에서 어느 단체로 도망간다고, 어느 교회에서 어느 교회로 도망간다고, 뭐 혹은 한국에서 떠나가지고 저기 뭐 멀리, 어느 나라가 제일 멀나요? 저 멀리 멕시코로 떠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거기에서 이거라니까, 이거 다시 그 지점에 다시 와요. 아니면 그 전에 죽든가, 이렇게 가다가 죽든가, 갔다가 찍고 다시 오다가 죽든가, 혹은 이거를 반드시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다시 한번 하나님 기회를 주십니다. 그 바람 가운데 너의 진짜 주인은 누구냐? 너 자신이냐? 너 의냐? 교만의 바람에 넘어진 사람 그거 물어보세요. 너 자신이냐? 너의 잣대냐? 자기 의냐? 이거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상처가 많은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내적 치유.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여기서 다 넘어지더라고요. 나 상처 절대로 못 놓겠어요. 용서 못 하겠어요. 이거예요. 나 너무 아파요. 내 상처, 내가 주인인 거예요. 자기 잣대. 나 그 사람은 용서 못 하겠어요.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자기 기준으로. 근데 여기서 다시 물어보실 때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내려놓으라 하는 거 다 내려놓겠습니다. 용서하라고 하시는 거 다 용서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믿음의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처럼 듣고 그대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열매를 나타낸다면 이걸 통과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물어보셔요. 이걸 통과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물어보십니다. 물질이 주인이냐 내가 주인이냐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기서 또 걸리죠. 그럼 어떻게 돼요? 엎드리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근데 또 튕겨져 나가요. 어디로요? 가다가 이제 나이가 먹어서 죽을 거예요. 이거 다시 한번 기회가 언제 올지 몰라요. 기회가 있을 때, 회개의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 감사함을 그걸 잡으셔야 돼요. 기회가 있을 때. 기회가 오지 못할 수도 있대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게 쳇바퀴 도는 거예요. 쳇바퀴 도는 거. 다음 단계 넘어가야 되는데 다음 단계 못 넘어가요. 쳇바퀴 돌아요. 그 다음에 딱 부딪혔어요. 그 문제로. 제가 예전에 어떤 분 그 얘기 했잖아요. 교만의 바람 가운데 불렀을 때 어떤 찬양 사역자 어디로 간다라고 해서 했는데 그 사람 권위 부분 이거 안 됐을 때 계속 떠돌이죠. 유리하는 별처럼 계속 떠돌아다닐 거라고. 정착 못하고. 뿌리가 안 내리는 거예요. 왜요? 권위 아래 순복하는 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계속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떠돌아다니는 사람은 거짓 선지자의 기본이에요. 뿌리를 깊게 내려야 돼요. 아멘. 네. 그래서 뿌리를 깊게 내려야 되는 거예요. 뿌리를 깊게. 뿌리를 깊게 내리면 떠돌아다니지 않아요. 가인 보세요. 화인 맞았어요. 떠돌아다니는 유리하는 별처럼 됐어요. 예, 유리하는 별인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는 죄예요. 천사가 사단이 되는 죄예요. 이 교만이라는 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계속 떠돌아다녀요. 여기 교회 저기 교회 계속 이래요. 계속 이러다가 하나님 이게 뭐예요? 쳇바퀴 도는 거예요. 그게 쳇바퀴 딱 돌았는데 가다가 딱 걸린 거예요. 또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러면 또 튕겨져 나가요. 다른 교회로 가다가 또 그게 딱 걸려요. 또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유리하는 별처럼 떠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기회를 주시잖아요. 이렇게 쳇바퀴 돌듯이 타고 왔다가 딱 여기 왔어요. 다시 물어보세요. 그 바람으로 너희 주인 누구냐? 그러면 하나님 모든 권위 하나님부터 왔습니다. 순복하겠습니다. 뿌리를 확 내리는 거예요. 거기다. 그러면 다음 단계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또 못하겠어요? 또 튀겨져 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쳇바퀴 계속 쳇바퀴 돌다가 광야만 하다가 그냥 그러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게 유리하는 별이에요. 그게 저주받은 인생인 거예요. 축복받은 인생처럼 보이나요? 여행 많이 하니까? 그리고 많은 교회들 탐험하니까 굉장히 행복해 보이나요? 유리하는 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현재 계신 그곳에서 인정받으셔야 돼요. 거기서 뿌리를 내리세요. 좀 더 떠돌아다니지 마시고 뿌리를 내리세요. 뿌리를 내리고 거기에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인정을 받으세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 칭찬하셨다 했잖아요. 뭐라고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열 골을 다스리라. 부은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다 쓰임을 받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아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제 내적 치유에 대해서, 속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다루려고 그래요. 이게 조금 준비가 되어지면 지금 1차에서 좀 다룰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중요한 것은 솔직해져야 되겠더라고요. 오픈해야 돼요. 오픈하지 않으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거를 계시해 주셔서 성령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셔야지 돼요. 저 같은 경우는 내적 치유를 받거나 어떤 단체에 들어가거나 뭐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어떤 세미나 가거나 뭐 이런 거 없었어요. 단지 어떻게 했냐면 그냥 모방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모방했어요. 이게 했잖아요. 저희 영적인 어머니께서 이렇게 간증해 주시는 거예요. 새벽 기도 갔더니, 새벽 기도 계속 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바켓으로 하나님이 막 부어주셨다. 그래서 그때부터 은혜를 받고 달라졌다. 이렇게 간증하셨어요. 바켓으로 들이붓는 게 뭘까?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새벽 기도를 작정하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하셨던 말씀이, 거기 갔을 때 새벽 기도를 산을 지나가야 된대요. 30분 동안 걸어가야 된대요.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신대요. 모든 사람들이 다 나가고 마지막에 본인 도장 찍고 나오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보통 2시간이래요.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리고 제가 버티기 하는 거죠. 새벽기도 갔다가 5시쯤에 가잖아요. 딱 가가지고 이제 끝나고 나면은 기도를 막 해요. 그러면 기도를 하면 한 2시간 정도 기도를 하면 이 8시쯤 되면 사람들이 이렇게 빠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8시쯤 되면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확인을 하고 저는 씩 웃지요. 그리고 주님, 오늘도 내가 승리했습니다. 어디에요? 자리 지키기에, 버티기에 승리했습니다. 이러고는 이제 매일 추석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버텨야 되는데 때로는 기도가 잘 안 나올 때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주기도문을 외웁니다. 2시간 동안 2시간 동안 주기도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럴 때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버텨야 되니까. 그냥 모방기였어요. 하나님의 사람의 간증을 듣고 그대로 모방했어요. 그랬는데 정말 놀라웠던 것은, 정말 어느 날 제가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았던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전혀 터부시하셨던 부목사님 한 분 계셨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 차리셨어요, 새벽 기도에. 근데 그분이 갑자기 기도 받고 싶은 사람 손을 들래요. 그러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드리겠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터부시하는 그분한테 기도받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그렇지만 기도해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 기도 받자 그러면서 손을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제 머리에 손을 딱 얹고 기도해 주시는데 갑자기 음성이 들렸어요. 하늘문이 열렸다. 그 음성이 갑자기 들리는 거예요. 내적인 음성으로. 그래서 하늘문이 열렸다? 이게 뭔 소리야? 라고 했어요. 하늘문이 열리도록 기도하라. 그 음성을 일주일 전에 들었었어요. 그리고 그걸 놓고 그냥 방언만 하면 통변이 되는데 그거였어요. 하늘문 열어달라는 기도. 그 기도를 계속했는데 갑자기 하늘문이 열렸다라는 음성이 들렸고, 그래서 진짜 하늘문이라는 단어가 진짜 있는가 해서 성경책을 막 찾아봤어요. 근데 정말 재밌는 거, 성경책 막 찾는데, 성경도 많이 읽었었어요 그때. 딱 찾는데 하늘문 있더라고요. 또 이렇게 찾는데 또 있더라고요. 하늘문 몇 번을 제가 이렇게 봤어요. 하늘문이라는 게 진짜 있구나. 그리고 이게 정말 하나님 음성이 맞을 수도 있겠구나. 하지만 그래도 마음에 불안함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새벽 기도 때 또 기도를 했어요. 하늘문 열어달라고 한국말로. 그랬더니 이게 안 올라가는 거예요. 더 이상 하지 마라. 그 음성만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문이 열렸으면 그 다음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근데 하늘문이 열리고 나니까 이게 문이 쫙 열린 거예요. 하늘이 완전 열리는 어떤 그런 거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서 영적 세계가 막 깊이 열리는 어떤 그런 경험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 영적인 어머니가 말씀하셨던 이 바켓으로 은혜를 들이붓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어요. 하늘문이 열리면서 막 뭐가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가 이렇구나라는 걸 깨닫고 나서 습관이 생겼어요. 성경을 읽을 때 성경 인물들 가운데 간증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엘리야의 간증도 있고, 에스더의 간증도 있고, 롯의 간증도 있고, 이런 간증들이 있잖아요. 그 간증들을 읽으면서 하나님, 이거 나의 말씀입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라고 하면서, 새벽기도 참 길잖아요. 매일 하잖아요. 기도 제목이 매일매일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그걸 붙잡고 매일같이 기도했었어요. 오늘의 말씀, 이거를 붙잡고. 그러면 이거 언제까지 기도하냐면 될 때까지. 만약에 에스더처럼
응답받는 어떤 그런 기도다라고 했을 때 그걸 붙잡고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3일 금식 그대로 합니다. 금식하고 그 다음에 어떤 것을 해놓고 하나님 그거 응답해달라고, 그리고는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언제까지요? 될 때까지. 근데 정말 그렇게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똑같이 하는 거예요. 모방기.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모방을 그대로 하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거죠. 그랬더니 성경에 나와 있는 간증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러브레터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너무 달고 맛있었어요. 또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씩 이루어져요. 모세의 경험들, 그리고 엘리야의 경험들, 이런 것들이 하나씩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읽을 때 마음에 탁 새겨지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갑자기 물 위에 둥둥 떠다니는 것처럼 그 말씀이 딱 새겨지는 게 있어요. 그럼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루어질 때까지. 그러면 그것이 나의 말씀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습관이 됐어요. 그게. 그랬더니 성경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말씀들을 경험을 많이 했어요. 오랫동안 했으니까. 그 10년이 뭐 짧은 줄 아세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하니까 이게 내 말씀으로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쁜 거죠.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생긴 습관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면 좀 물어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거냐고, 어떻게 하냐고. 그게 가장 궁금해요. 하나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왜 하나님이 저분을 쓰셨을까? 뭔가 다른 게 있단 말이에요.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데 뭔가 다른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쓰시는 거예요. 저분은 뭔가 다를까? 하나님과 관계 속에 뭘 했길래 저렇게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실까?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물어봐요.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시 여긴 게 뭔지 물어봐요. 이제 이런 것들을 쭉 물어보는 거죠. 제가 궁금한 것들을.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제가 모방해요. 또 이렇게 모방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또 내 거가 되는 거죠. 가장 도전이 됐던 것은 그 조슈아 밀즈 그 골방에서 찬양을 하면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보석이 쏟아지고 뭐 금가루가 쏟아지고 뭐 영의 이동을 하고, 그리고 또 뭐 잃어버렸던 반지 다시 이렇게 했더니 손에 또 껴져 있고 이런 거 했대잖아요. 그렇죠? 그게 너무 부러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본인이 혼자 예배하는 그 골방에서의 예배, 그게 너무 부러웠어요. 그래서 제가 피아노를 치기 시작하는 거죠. 이어폰을 딱 끼고 막 음이 틀리는데 창피하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우리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이어폰을 딱 끼고 이렇게 막 혼자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했다가 내 목소리가 도레미까밖에 안 나와요. 높은 미가 아니라 보통 미까지밖에. 그러니까 노래도 크게 못 하겠는데 애들 다 자고 있을 때 나 혼자 또 하는 거죠, 그냥. 예. 그러면서 막 예배를 하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요? 그 조슈아 밀즈가 만났던 그 하나님을 나도 사모함으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방기가 있어요. 아직 그 과정 중이에요. 지금 현재 숙제예요, 그게. 그래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풀 때 피아노를 하면 좋겠다라는 주한이가 저한테 권면해 줬어요. 좀 많이 성숙했죠?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예전에 제가 오라 그랬다 했잖아요. 쇼핑을 하거나 오라 그랬더니 그건 하나님이 스탑하셨어요. 그거 안 된다라는 거죠.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스탑했어요. 그럼 난 뭘 하지? 스트레스를 받는데. 그러다 보니까 막 먹었어요. 그랬더니 이 10kg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안 되겠다. 뭘 하지? 고민하고 있는데 주한이가 피아노를 한번 쳐보세요. 그래, 좋은 것 같다. 조슈아 밀즈처럼. 이러면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조슈아 밀즈처럼 간증을 하고, 그런 경험이 있으면 나중에 간증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아마. 감사합니다. 누가 아멘 해주셨네요. 아멘. 감사합니다. 그 누가 얘기해 주더라고요. 조슈아 밀즈 이게 반주법이 뭐 화려하지 않대요. 그냥 디디딩 디디딩. 그 반주법이 심플하대요. 그냥 심플하대요. 그냥 따라하는 게. 근데 주님의 임재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거기 가서도 어떤 자매님이 저희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음악에 대해서 잘 모르는 저도 그냥 대충 알겠다라고 픽살이 많이 나는 거를. 그래서 그냥 마음이 저는 좀 힘겨웠어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고 엄청 많이 하는데 내가 또 솔직하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이건 편집해 주셔야 돼요. 그분이 보시면 시험 들어서 안 돼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시험 들잖아요, 그분이. 그런데 너무 힘들었어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미련이 홀라. 근데 너무 좀 힘들었어요. 그랬는데 근데 하나님 임재 가운데 많은 사람들
사람들의 심령을 성령님께서 터치하시는 모습 보면서 이건 뭘까? 궁금한 거예요. 주님 이게 뭘까요? 저는 시험 들고 있는데 저 사람들 은혜 받아요. 이게 뭐지요? 그랬더니 그분들은 이런 예배를 한 번도 안 해봤대요. 이런 예배를 한 번도 안 해봤고 그냥 이렇게 경건한 어떤 이런 예배만 드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예배 가운데 풀어지는 그 자유함, 하나님의 치유, 그리고 그분이 치유 상담가였어요. 그러니까 그 찬양을 하실 때 그냥 주님의 그 치유와 회복이 막 풀어지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그래서 자신감을 다시 한번 얻었어요. 삑사리라도 괜찮다. 주님이 역사하시면 그걸로 오게 돼요. 그분을 보면서 내가 굉장히 도전을 받았어요. 네,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의 청결함, 그리고 성령님의 민감함, 그리고 마음의 말씀의 견고함, 이 세 가지 하나님 음성을 듣는 중요한 기초인데, 여기에서 이 마음이 청결하게 되어지는 거, 그렇죠? 마음이 참 예쁘니까 제가 이렇게 체크하는 란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한 것 가운데서 강의 몇 점, 뭐 장소 몇 점 이런 거. 근데 제가 아까 완벽주의에다 교사적인 기질이 강한 그거를 이렇게 물려받았기 때문에 저도 거짓말 못해요. 진실을 알고 싶으면 사람들이 저한테 오시더라고요. 그리고 진실을 받아들일 용기가 없으면 저한테 안 오세요. 그러시거든요. 근데 못 모르고 오시는 분도 있다가 갑자기 헉 이러고 가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랬는데 제가 그랬어요. 다 5.5 해서 최고의 점수 다 드렸어요. 근데 솔직하게 제가 했을 때는 그쪽은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양심에 걸려서 주님 제가 거짓말한 겁니까? 막 회개하면서 그랬어요. 주님 내가 거짓말한 겁니까? 너무 솔직하지 않은 겁니까? 사람의 비위 맞추는 어떤 그런 행위였습니까? 막 정죄감이 들면서 내 마음이 되게 어려웠어요. 근데 방사님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나도 따라했거든요. 자유한 가운데. 근데 막 정죄감 가운데 너무 마음이 힘들었어요. 주님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근데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눈에 있는 대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예쁘면 예쁘게 보이는 거죠. 내 마음 가운데 그것이 좋다라는 긍정적인 사랑의 눈으로 보면 거기 사랑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마음에 있는 대로 보인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상태로. 내 마음에 뾰족한 눈이면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부족. 근데 내 마음에 사랑으로 넘친다면, 기쁨으로 넘친다면 그것이 그렇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자유하라는 거예요. 주님 제가 5점이었군요. 굉장히 자화자찬하면서 또 이렇게 격려하면서 왔어요. 솔직한 게 좋은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거짓말인 것 같아서 정죄감을 많이 받았어요. 내가 거짓말한다 생각 때문에. 근데 이것도 잘못된 생각이에요. 거짓말 아닙니다. 마음에 있는 대로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이렇게 봤을 때 잘생겼다 이런 말, 옷이 잘 어울린다 이런 말을 할 때 진짜 그래야지 그런 말이 나와요. 저는 그럼 그냥 이렇게 거짓말을 못하는 거예요. 성격이. 근데 거기에서 마음에 있는 대로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긍정적 사랑의 눈으로 보이면 못생긴 사람도 예뻐 보이고 잘 안 어울려 보여도 굉장히 개성 있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에 있는 대로 보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축복해주고 격려하고 칭찬해주자. 칭찬에 인색하지 말자. 이제 그런 마음으로 제 마음이 이렇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저는 머스트의 인생을 살아왔더라고요. 머스트. 해야만 한다.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긴장감 속에 살아왔었어요. 그래서 거기 갔는데도 우리가 또 예언숙을 한다고 뭐 이렇게 한다 보니까 사람들이 또 줄을 서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방구사님 분명히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안 해도 된다고. 그러니까 해야 되는 의무가 없다고. 안 해도 된다고. 그 장소에 가는데 사람들이 그래서 막 몰려드는 거예요. 근데 내가 부담감 갖고 나 안 해도 되죠? 그랬더니 안 해도 된다고 이러셨어요. 근데 막상 갔더니 방구사님 분위기가 좀 그러니까 방구사님 몇몇 사람을 이렇게 살짝 하시더니만 저보고 하라는 눈치를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끝까지 안 했어요. 그랬더니 방구사님 참 마음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차 안에 산만 있으면 역시 하셨어요. 왜 안 했냐고. 본인에게 있는 달란트를 마음껏 활용을 해야지 왜 안 했냐고 막 혼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죠. 하지 말라며요. 안 해도 된다며요. 막 이런. 그러면서 제가 막 내 안에 있는 스프레이도 막 나오는데 제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그 트라우마 에고에 썼을 때 머스트 인생 이거 이렇게 제가 반복해서 썼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도 하지 않아도 된다면서요. 이거를 많이 강조해요. 해야만 한다는 의무가 없다면서요. 이걸 막 강조하면서 아, 내 안에 아직도 이게 치유가 되지 않았구나 깨달았어요. 해야만 된다는 어떤 부담감, 의무감. 나는 자유함 가운데 하고 싶다라는 어떤 자유인이 외치고 싶은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 부분을 또 다루시겠구나라는 깨달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완벽한 사람은 없다. 그렇죠? 그리고 제가 거기서 힘들었던 이유는 뭐냐면 자기 속을 보는 거예요. 자기 속을 보니까 부족한 부분밖에 안 보여요. 특히나 내적 치유니까 자기 트라우마잖아요. 고통받았던 어떤 충격적인 사건들, 그러니까 자기 부정적인 것들을 자꾸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막 우울해지는 거예요. 너무 슬프고 우울해지고 저 사람 봐도 슬프고. 제가 딱 여기 왔는데, 서울에 딱 왔는데 차 안에서 사람들을 보는데 어떤 관점으로 보는 줄 아세요? 저 사람은 어떤 상처가 있을까? 저 사람 웃고 있지만 이런 상처를 가리고 있는 걸 거야. 가면을 쓰고 있군. 저 사람은 반항일까 거절일까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제 안에 되게 많이 우울해지고 슬펐어요. 그냥 슬프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무겁고 낙담이 될까? 어떤 깨달았던 건 좋지만 근데 이 관점, 나를 바라보니까 이런 거예요. 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하나님 임재와 자유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바라봄의 법칙이 중요하다. 여기 오니까 제가 좀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정말 문제가 심각해가지고 이렇게 못하겠는 사람들은 그런 단체에 가도 좋지만 저는 그런 단체에 가서 치유받은 본 적이 없어요. 강사증 받으러 갔긴 했고 어떤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되는 어떤 위치였기 때문에 한 적은 있지만 거기에 가서 뭐 이렇게 치유받거나 이렇게 받은 적은 없어요. 주로 하나님은 저한테 어떻게 하셨냐면, 저는 기도 시간을, 그러니까 개인 기도 시간을 많이 가졌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 시간 어떤 때는 하루 종일 기도한 적도 있어요. 혹은 밤새도록 기도한 적도 있어요. 하나님 기도 시키시면. 그러니까 기도 시간, 하나님과의 그 기도 시간은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런 과정 가운데 기도하는데 자가 축사 많이 하셨어요. 그냥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셨고 그걸 회개하고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축사되고, 그러면서 자가 축사로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내 거가 되고, 말씀에 빛이 들어가니까 어둠이 떠나가고. 그러니까 이거예요. 말씀과 기도하면서 성령님 안에서 자가 축사로 많이 하셨어요.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했기 때문에 다른 것에 대해서는 뭐 별로예요. 그 집회 가서 은혜 받는 사람들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저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뭐 되지 말라고 계속 강조하는지 아세요? 네, 불나방 되지 말라고 그래요. 집회 가면 꼭 만나는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 불나방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사람들은 골방에서 기도를 못해요. 골방에서 기도를, 그러니까 불나방이 안 되는 방법이 있어요. 집회 가가지고 거기 안에서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씨앗이 있어요. DNA. 그거를 받아오면 그 씨앗을 가지고 골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골방에 들어가서 그거를 뿌리 내려가지고 잎이 자라고 열매를 맺고 그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집회만 다니고 골방으로 안 들어가는 사람들은 불나방이라는 거예요.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그래서 불나방 되지 말라고 많이 강조를 해요. 그래서 불나방처럼 여기저기 막 다니는 사람들 보면 좀 위험합니다. 많이 위험해요. 뭔가 자기가 있는 듯 하지만 섞인 게 많아요.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양심 역사 걸리신 분들도 의외로 많아요. 그런 분들 가운데. 왜요? 골방으로 안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죽은 믿음이에요. 살아있는 믿음은 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행함으로 골방에 들어가서 내 거가 돼야 되는데 행함이 없어요. 죽은 믿음인 거예요. 그러면 불나방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라도 얻었으면 그것이 내 거가 될 때까지 골방에서 씨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어떤 분은 골방에서만 씨름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두 개를 지혜롭게 적절하게 하면 참 좋아요. 근데 우리가 어떤 집회하고 지금 연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참 감사해요. 여기에만 한쪽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도 새로운 걸 받으면서 이걸 골방으로 들어가서 내 거 만들고, 그리고 여기서 그냥 묵은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신선한 기름을 또 받고, 그리고 또 이것을 내 거 하고 이러면서 계속 자라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지혜롭게 적절하게 하시면 참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님께서 내 안에 조명해 주시고 속사람을 만져 주실 때 정직하게 골방에 들어가서 나아가게 된다면 여러분 많이 변화되실 거예요. 속사람이 이게 깨끗하게 되죠. 은사는요 이미 있어요. 그래서 이거 스킬적인 부분으로 풀어지는 거는 어떤 분은 3개월이면 쉽게 하고요, 어떤 분은 한 3일이면 그것이 툭툭 풀어지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준비가 되신 분들은. 근데 그 본인도 아실 거예요, 지금 왜 이게 안 풀어지고 있는지를.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보해 주세요. 이제 치유학교 하는 거에 있어서. 그리고 이 부분을 좀 풀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내 속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직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만져달라고, 마음의 청결함을 위해서. 이제 이것이 메인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의 기본적인 거라는 거죠. 그거 되어진다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열쇠인데, 이것이 되어진다면, 그릇이 되어진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통로들 여기 나와 있죠. 감동으로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 냄새를 포함한 오감이다, 환상이다,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잖아요. 꿈, 입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음성들을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들어요. 여러분들이 음성을 듣는 데 있어서 메인 통로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부가적인 통로들이 있습니다. 이걸 하나님 계속 확장 시켜주세요. 저번 주에는 우리가 감동을 했죠. 감동으로 하나님 받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있어서는 3가지 음성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부드럽고 세미한 음성, 그리고 2번째는 내적인 음성, 3번째는 하나님의 육성, 외적인 음성. 이 3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에는 부드럽고 세미한 음성은 기도 중에 들리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라고 하는 그런 부드럽고 세미한 음성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세미한 음성 가운데 정죄감을 받아요. 부정적인 음성을 들어요. 그건 다 하나님부터 오지 않았습니다. 부드럽고 세미한 음성은, 작은 세미한 음성 있죠. 정죄하는 음성은 사단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쉽게 분별하세요. 부드럽고 세미한 음성은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예요. 작은 음성이 부드럽고 세미한 음성인데, 너 이런 죄 졌잖아, 네가 그런 죄를 지어놓고 너가 이렇게 이중인격처럼 그렇게 앞에 나갈 수가 있니? 이런 음성 있죠. 누구 음성이에요? 네, 여러분 여기서는 정말 이게 모범생이라니까요. 사단의 음성이에요. 그런데 그 분명히 말씀드린 사단의 음성입니다. 근데 그것을 맞아, 나 그랬잖아, 그러니까 나 그렇게 못하지, 거기에 그냥 낙담을 확 빠지는 것을, 사단의 음성을 문을 열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우울증과 자기 정죄감과 낮은 자존감과 거기에 쳇바퀴 도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내가 그렇게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고 회개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면 예수님의 보혈로 흰 눈보다 더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했다, 그러니까 난 주님이 필요하다, 그래서 난 앞으로 가야 된다 하고 말씀을 대적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는 죽어도 주님 앞에 갈 거다. 네. 꼬꾸라져서 엎드려. 그러니까 저희 영적인 어머니가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못 간대요. 근데 못 가겠으면 하나님 앞에 그냥 엎드리래요. 다윗처럼 뒤로 자빠지지 말고 엎드리래요. 내가 이렇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렇게 약하기 때문에, 악하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많이 엎드렸어요. 그 10년 동안 많이 울었어요. 주님, 내가 너무 부족하고 연약해서 못 가겠는 거예요. 근데 천부의 의지 없어서 그 찬양 진짜 많이 불렀어요.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주님마저 나를 거부하시면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하면서 주 앞에 많이 엎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세미한 음성은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세미한 음성 가운데 부정적인 음성은 사단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분별하셔서 대적해서 버리세요. 사단으로부터 온 것은 어떻게 하라고요? 파쇄해요. 무조건 파쇄합니다. 맞다 틀렸다 중요하지 않아요. 그럴싸하게 말해요. 너 그랬잖아, 그런 생각했잖아, 그런 일 했잖아,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래 맞아, 나 그랬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해요. 그리고 회개하는 거죠. 주님 앞에 엎드리고.
내적인 음성, 내 생각과 내 머리와 절대로 나한테서 나올 수 없는 음성 있죠. 그런 음성 할 때가 있어요. 가끔씩 경환이가 그런 얘기를 해요. 경환이 머리에서 절대로 나올 수 없는 말을 해요. 그래서 경환이 뭐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경환아 너 그 단어가 뭔지 알아? 몰라요? 이래요. 절대로 알 수 없는 어떤 비밀을 막 얘기하는 거예요. 나만 알고 있는 그 비밀을, 경환이가. 그리고 그 아이가 알 수 없는 용어를 써가면서 그게 뭔 뜻인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가끔씩. 그래서 내 머리로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그런 거, 확신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테지 어떻게 이걸 구분하냐고 어떤 분이 물어보셔요. 내적인 세밀한 음성과 그리고 부드럽고 조용한 음성과 내적인 음성을 어떻게 구분하냐고 이렇게 물어보셔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표현했어요. 부드럽고 세밀한 음성은 사랑의 메시지예요. 반드시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런가? 너 하나님의 음성 그거 아니야? 이러면 그런가? 아닌가? 헷갈려요. 근데 내적인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80% 이상. 그 부인해! 라고 하면 못해요. 이게 확신 가운데 그러니까 정확도에 있어서 프로테지가 80도 이상이에요. 80%. 근데 조용하고 세미한 음성은 한 30-40%. 프로테지로 따진다면 정확도에 그런가? 아닌가? 이런 거. 근데 내적 음성은 확실하게 맞다라는 거예요. 부인 못해요. 극단적인 표현으로 해서 제가 그렇게 또 표현했어요. 목에 딱 칼을 갖고 하나님 음성 맞아 안 맞아 이러면 내적인 음성은 부인 못해요. 하나님 음성 맞아요. 근데 부드럽고 세미한 음성은 칼을 딱 들이대면 왜 이러세요? 나 묻지 마세요. 모르겠어요. 이렇게 돼요. 네, 이렇다라는 거. 하나님의 육적인 음성이 있어요. 외적인 음성. 성경에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뭐 이런 거. 사무엘 사무엘 이거 사자가 들어가는 이름이 참 좋은가 봐요. 그렇죠? 직업도 사자가 좋다고 하는데 네. 근데 이런 음성들, 육적인 음성들을 여러분들도 들으신 분이 계실 거예요. 갑자기 이렇게 있는데 누가 갑자기 큰 목소리로 확 불러요. 뒤돌아봤는데 없어요. 이런 경우 있죠. 표정이 다 눈 띵그려져가지고 그게 뭐야 뭐 이러고 계시는데 네. 어쨌든 육적인 음성처럼 그렇게 들리는 경우 있어요. 누가 있는 것처럼. 네. 그래서 네 번째는 냄새를 포함한 오감이라고 되어 있는데 코로 냄새를 맡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에 취했으면 꼭 술 취한 사람, 성령 충만함에 취한 사람 꼭 술 취한 사람처럼 이렇게 취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지 어쩐 건지 모르겠지만 와인 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사람마다 다 달라요. 이게 똑같지 않아요. 본인마다 이게 냄새로 하나님과의 나만의 어떤 특별한 그거가 있어요. 통로가 있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 그랬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는 아로마 향 같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기뻐하신다라는 어떤 주님 뭔가 성령님이 역사하신 가운데 뭔가가 지금 뭔가 풀어지고 있다라는 사인으로 이렇게 잔잔하게 아로마 향 같이 꽃향기처럼 달콤한 어떤 향기, 과일 향기처럼 달콤한 거 이런 향기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습관적인 죄가 있는 사람은 저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습관적인 죄가 있는 사람은 담배 냄새가 나요. 그래서 담배 피냐고 물어보면 담배 안 펴요. 그런데 이게 영적인 냄새인 거죠. 이런 경우가 있고 또 속에 시궁창 냄새 같이 썩은 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묵어있는 어떤 암덩어리가 있다든가 뭐 이런 거 있을 때 그런 냄새가 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피부, 어떤 사람들은 이게 한번 둘씩 짝지어서 한번 이게 어깨나 여기에 살짝 손을 얹어봐요. 네, 뭐 다리든 어찌든 어디다 살짝 이렇게 손을 얹어보세요. 아무데나. 네, 예, 동성끼리 한번 잘 해보세요. 동성이라고 얘기하니까 내가 여잔지 남잔지 헷갈리시나요? 분명히 하셔야 돼요. 네. 딱 했을 때 느낌이 오는 게 있어요. 그렇죠? 기쁨이 있는 사람은 기쁨이 이렇게 갑자기 느껴지는 경우 있고요. 몸이 아픈 사람은 아프게 어디가 아프다는 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고요. 영적이 눌려 있는 사람은 그 영적이 눌린 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고요.
그 사람의 감정이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요. 슬프다, 기쁘다 이런 것들, 고민이 많다 이런 것들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요. 느껴지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냥 웃지요. 그러니까 이게 있어요. 딱 피부로 느껴지는 게. 그리고 또 이런 거 있어요. 공간에 어디를 가면 어떤 축사, 특히 치유축사 하시는 분들 보면은 어디 가면 어디에 뭐가 붙어 있고 뭐가 이게 또아리 틀고 있고, 이게 영적인 어떤 그 공간 가운데 뭔 말인지 못 알아듣으세요? 이 또아리 튼 게 우리 애는 없다고요. 갑자기 나가버렸잖아요, 마이크가. 아, 주여, 집에 가서 웃으시려고 그랬죠. 네, 그런 것들이 있는 게 이제 보여질 때 혹은 느껴질 때 그 공간에 영적인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민감한데 이것을 다룰 힘이 없는 사람들은 어떠냐면 두려움에 빠져요. 두려움에. 과거에 제가 그런 적이 있었어요.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거예요. 영적으로 민감해가지고 어떤 사람을 만나려고 하면 벌써 그 사람이 어떤 영적인 상태라는 게 그냥 보여져요. 그 사람 만나지 않아도 이름만 딱 봐도 그냥 느껴지는 게 있어요. 보여주고 알려주신 게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 상태에 딱 보여지면서 벌써 긴장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 뭐 이러면서. 영적인 상태가 좋은 사람, 지금 현재예요. 현재의 영적인 상태가 좋은 사람 만나면 내 영이 막 기뻐요. 근데 지금 현재 영적인 상태가 안 좋은 사람, 이게 따다닥 이렇게 보이는데 만나러 가야 된대요. 저는 그런 사람하고 약속을 안 잡았어요. 근데 박 목사님은 잡으셔요. 그럼 저도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 나는 안 간다 그러면 막 혼내요. 그러면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 내가 막 되게 불편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이렇게 박 목사님한테 내가 뭐라고 이렇게 하면 막 저를 혼내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그때 당시는 그게 어떻게 다뤄야 될지를 몰랐었어요. 근데 어떻게 다루면 되냐면 우리 안에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파쇄하면 돼요. 하나의 예를 들면 영적 민감한 사람이 막연하게 이렇게 두려워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공간에 가기 전에 그 공간에 영적인 공기가 안 좋을 때 있죠. 그럼 벌써 두려워해요. 내가 그 영향을 받을까 봐. 근데 영적인 공기가 좋은 곳만 찾아다녀요. 영적으로 좋은 사람만 자꾸 찾아다녀요. 영적으로 안 좋은 사람은 자꾸 멀리해요. 영적 민감한 사람들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의 공동 분모가 두려움에 떨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건강한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중환자실에 있는 사람들은 산소 마스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산소 마스크를 안 해도 돼요. 똑같은 공기에 똑같은 장소에 있는데 어떤 사람은 산소 마스크를 하고 완전 무장을 해야만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런 거 전혀 필요성도 안 느껴져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영향을 받지 않아요.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그 부분에 영향을 받아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돼야 돼요. 어떤 거는 보여줘요. 근데 그걸 감당할 능력이 없어요. 그럼 기도해야 돼요. 머리로는 알아요. 그러니까 머리는 영적인 지식인 거죠. 말씀을 많이 먹으면 영적인 지식이 생겨요. 어떻다 저떻다라는 게 알아져요. 근데 그것을 행함으로 살아있는 믿음으로 열매를 나타내려면 기도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서 나에게 영적인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그러면 그것을 다룰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한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귀신이 이렇게 나타났을 때 제가 그 트라우마를 이렇게 하는데 자꾸 빼먹어요. 어떤 부분을. 그래서 왜 그럴까? 그게 나한테는 굉장히 컸었는데 왜 그럴까?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제가 어느 시험에 했는데 떨어졌어요. 충격을 받았어요. 나는 안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떨어져 버렸어요. 너무 쇼크를 받아가지고요. 제가 그때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쇼크를 받아가지고 제가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가다가 너 뭐하고 있니? 멍 때리고 앉아있고 이랬었어요. 너무 쇼크를 받아서. 나는 떨어질 사람이 아닌데 떨어졌다고. 뭐 자격증도 안 따놓고 그랬어요. 제가 자격증 없었으니까 당연히 떨어졌는데 근데 어쨌든 나는 붙을 거라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고는 멍 때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큰 쇼크를 받았더니 그랬더니 밤마다 10시에면 찾아옵니다. 땡땡땡 소리와 함께 그 어떤 시커먼 존재가 밤마다 찾아와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내가 어떻게 될지, 그리고 가위 눌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비몽사몽인 거예요. 나는 의식이 있는데, 나는 이게 다 보여지고, 지금 엄마가 왔다 갔다 하고 뭐 동생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다 보여지고 느껴지는데 말이 안 나와요. 그런 경우 있죠. 그게 가위라고 그러잖아요. 가위 눌리는 거예요. 계속 아무리 소리를 내려고 해도 안 되고, 그 시커먼 그거가 날 와서 막 죽이려고 이렇게 막 누르고 막 이런 괴롭히는 거예요. 막 밤 10시마다. 그럼 저는 이제 공포에 떠는 거죠. 밤 10시 땡땡땡 이러면. 근데 매일 밤 찾아왔어요. 그랬는데, 그래서 찬양을 틀어놨어요. 찬양을 틀어놨더니 이 찬양 소리가 어떻게 들려냐면 찌깍찌깍찌깍찌깍 귀신의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이 찬양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어떨 때는 그게 도움이 되는데 어떨 때는 이게 안 되더라고요. 이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보수 전통이 빛나는 그런 그 장로교에서 제가 자라왔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도 장로교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장로교 외에는 다 이단인 줄 알았어요. 저는 말씀, 오직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런 데서 자랐기 때문에 누가 나한테 얘기해 준 적도 없어요. 근데 어릴 때부터는 이런 거는 나타났었는데, 근데 이게 밤마다 매일같이 찾아오니까, 그래도 예전에는 귀신 찾아오지는 않았어요. 영적인 세계가 열렸어도. 근데 이게 이 큰 쇼크를 받고 나서는 그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님한테 물어봤나 봐요. 전도사님, 마귀를 쫓아낼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기도문 외워라 이러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러면 마귀 떠나간대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밤 10시에 오기 전에 내가 긴장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딱 오려고 딱 이럴 때 제가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을 떠나가라. 이거를 하기 전에 이거 제가 주기도문을 외웠던 것 같아요.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막 외우는 거예요. 그러면 서성거리다가 떠나가더라고요. 진짜로. 아, 오늘은 살았다. 그 다음날 또 나와요. 그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계속 외우는 거예요. 그러면 또 떠나갈 때가 있고 안 떠나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 이거 좀 약한가 보다. 그럼 더 센 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랬더니 진짜 싹 떠나가더라고요. 그때 제가 쇼크를 받았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뭐길래 그렇게 나를 괴롭히던 그 악한 존재가, 밤마다 찾아왔던 그 악한 존재가 그렇게 쑥 사라질까? 그때부터 제가 그 송명희 씨, 예수 그 이름, 그 비밀, 그 찬양을 계속 불렀어요. 정말 비밀이 있다. 그 권세가 뭐가 있다. 그러면서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 살아있을 수도 있고, 고등학생이니까 막 이렇게 저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랬는데 정말 영적인 세계가 있는 거 맞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뭔가 비밀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시다. 부인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게 두렵지 않은 거예요. 순식간에 진짜 확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그리고는 어느 날 이제는 더 이상 안 나타났어요. 더 이상 안 나타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라고 했을 때 확 떠나갔어요. 근데 어떤 날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이 안 나와요. 가위 눌려가지고. 그러면 내가 막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을 때 어떤 분이 이런 얘기도 해주더라고요. 지나가는 말로 들었어요. 내 영역이 딸리면 그렇대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 많이 해야 된대요. 그래서 이제 기도 많이 했어요. 고등학교 때 기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신감 있게 예수 이름 떠나가라. 진짜 싹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깨어서 주님 앞에 있으면, 주님 앞에 온전히 딱 거해 있으면, 빛 가운데 있으면, 그러면 내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믿고 선포할 때 완전 그냥 순식간에 훅 사라져 버려요. 스위치를 딱 켰을 때 어둠이 싹 사라지는 것처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아, 충격을 받아도 이렇게 어둠 가운데 공격을 받을 수 있구나. 그리고 근데 그걸 트라우마에 쓰는데 자꾸 빼먹는 거예요. 그 사건이 자꾸 빠졌어요. 왜 빠졌을까요? 이해가 안 돼.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제는 그것이 나한테 더 이상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문제가 안 돼요. 왜냐면 이제 안 찾아오거든요. 이제 안 찾아오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에 대해서 계속 연구하게 됐던 동기가 그거였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신학교에 가게 됐던 동기도 이제 그것과 연관이 되어 있었으니까 그것이 나의 인생의 전환점이 됐던 거죠. 긍정적으로. 그래서 이제 트라우마에 쓰는데 그게 자꾸 빠지더라고요. 일부러 빼는 건 아닌데. 그래서 참 신기하다. 이런 경우도 있구나.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건 잘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해결이 되었다면 트라우마 거기 에그에 쓸 때 빠질 수도 있구나. 그리고 혹은 아직 해결되지 않아서 의도적으로 뺄 수도 있구나. 오픈하고 싶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깨달았어요. 하나하나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환상을 볼 때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것처럼 부정적인 것들을
볼 때 이 보는 영역을 닫고 싶어 해요. 긍정적인 것을 보는 사람은 자꾸 열고 싶어 하는데 부정적인 것을 볼 때 두려워하면서 이걸 걷어가 달라고 그래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부정적인 것을 볼 때 걷어가 달라고 소리를 안 했어요. 왜요? 진짜 걷어가신대요. 진짜 걷어가시고 더 보려고 할 때 안 보인대요. 누가 그 얘기 하신 줄 알아요? 박목사님이. 본인이 그러셨대요. 어릴 때 자꾸 귀신이 보여가지고 주님 이거 걷어가 주세요 했더니 진짜 걷어가셨대요. 그리고 이 나이 먹도록 이제는 잘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후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성경의 인물을 보면서 그리고 이런 다른 분들 이렇게 하나님 사람들을 보면서 배워요. 야곱이 장자권 뺏었잖아요. 그래서 나는 절대 장자잖아요. 장녀예요. 장손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그거 넘기고 싶을 때가 참 많았어요. 너가 언니 해라. 나는 놀고 먹을랜다. 이런 말을 정말 많이 하고 싶었는데 언니가 많이 혼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그 성경 말씀 때문에 절대로 안 했어요. 나는 그래도 언니다. 넌 동생이다. 뭐 이러면서 계속했어요. 근데 딱 한 영역만 제가 너가 언니 해라 했어요. 청소하는 영역. 너가 청소할 때는 언니 해라. 살림할 때는 네가 언니 해라. 그랬더니 정말 그 영역에는 언니 같이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철이 들어서 몇 년 전에 한 3년 전인가 제가 불러다 놓고 얘기했어요. 이제 청소 영역도 내가 언니 할게. 다시 줘. 그리고 이제 다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닫힌 환상 가운데 열린 환상 가운데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것을 봤을 때 두려워서 이걸 닫으려고 하는데 닫지 마세요. 방금 말씀드린 거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대적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가운데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라. 그러면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저가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을 먼저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내 순복을 하고 난 다음에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피한대요. 떠나간대요. 그래서 이게 영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대적을 하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것을 봤을 때는 분명히 내가 어떤 부분에 사단한테 틈을 준 게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제 욕심이었죠. 나는 이렇게 해야만 돼 라고 무조건 했다가 갑자기 그게 실패로 되어지니까 심한 쇼크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틈이 되었잖아요. 그것처럼 자기의 어떤 연약한 부분에 틈이 되어지면 그 영역 가운데 계속 사단이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막으면 돼요. 그 현실을 받아들이는 거죠. 아, 내가 자격증을 준비 안 했기 때문에 당연히 떨어진 거야. 현실을 받아들이는 거죠. 하나님이 더 좋은 길을 예비해 놓으셨겠지. 그래서 제가 취직이 안 되고 신학교로 간 거예요. 만약에 취직이 됐으면 지금 돈 번이라고 열심히 살고 있었을 거예요, 아마. 네, 그래서 그게 전환점이 됐어요. 취직이 절대로 안 되더라고요. 제가 여성 나왔거든요. 그래서 취직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대를 간 거예요. 취직 잘 됐으면 뭐 신학대 갈 필요가 없었죠. 더 좋은 다른 돈 잘 버는 대학으로 갔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더 좋은 길을 예비해 놓으셨겠지 하고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최고의 것만 주신다.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그것 안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떤 더 큰 계획이 있겠지 하고 내어드릴 때 이것이 닫히는 거죠. 죄문이 닫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것이 나를 공격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았던 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놀라운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닫힌 환상, 열린 환상, 닫힌 환상은 눈을 감고 열린 환상은 눈을 뜨고, 그죠? 심상 마음으로 보는 거, 꿈에서 보는 거. 근데 어떤 분들은 꿈이 하나님과의 통로래요. 그러면 딱 찾아왔을 때 제가 좀 꿈을 꿔봐야 되겠네요. 오늘은 꿈을 안 꿨어요. 다음에 꿈 꿀 때 제가 연락드릴게요. 참 어렵죠. 근데 어떤 경우는 이게 얘기할 때 그 그림이 그냥 보여주는 경우 있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바로 해요. 제3자인 경우는 참 쉬워요. 근데 나하고 연관이 되어 있으면 인간적인 어떤 게 섞여버려요. 그게 뭐예요? 섞인 연이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적인 것과 하나님의 것이 섞여버려요. 그게 섞인 거예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하기가 좀 쉽지 않아요. 내 욕심이 들어가면. 근데 내 욕심이 안 들어가면 바로 보여요. 제3자 거는. 그런 경우 있어요. 어떤 분은 뭐 기도를 많이 해야지 응답을 받는다 그러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그냥 이렇게 상담을 이렇게 할 때 그냥 바로 보여주셔요. 바로 보여주시면 그걸 바로 얘기해요. 근데 이런 걸 갖고
몇 달을 기도해도 바로 보여주시지 않은 어떤 거는 오랫동안 기도해도 잘 안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경우 저런 경우 있는데, 여러분들이 계속 심상으로 거룩하게 그려보는 거예요. 자, 눈을 감아보세요. 자, 사과를 그려봅니다. 그려지면 손을 들어주세요. 사과. 자, 빨간 사과, 파란 사과, 노란 사과. 네, 좋아요. 거기에 물에다 씻습니다. 사과를. 자, 물 소리가 들리는 분. 자, 공을 그려보세요. 공. 자, 공 그려지는 분. 네모난 박스 그려보세요. 파란 박스 한번 그려보세요. 파란 모자. 그 모자를 내 머리에 한번 써보세요. 네, 좋습니다. 눈 떠보세요. 이게 닫힌 환상이, 이게 심상이에요. 방금 거룩한 상상력. 눈을 감고 보여지면 닫힌 환상, 눈을 뜨고 보면 열린 환상, 그 차이인 거고요. 방금 여러분들이 한 건 거룩한 상상력 혹은 심상이라고 해요. 마음으로 보는 거. 그래서 어린아이 같이 마음이 맑고 깨끗할수록 이게 잘 보여져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계속 이제 그러니까 맑은 거, 깨끗한 거, 좋은 거, 긍정적인 거, 아름다운 것만 보시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주로 보는 것들 있죠. 어린아이들은 막 무서운 거 안 봐요. 뽀로로 같이 뭐 이런 것들 있죠. 하하호 뭐 이런 것들. 이제 그런 것들만 보죠. 그 스폰지밥 뭐 이런 것들 애들이 되게 좋아하잖아요. 어른들 돼가지고 그거 보라 그러면 유다의 사자 그런 어떤 영화가 하나 있더라고요. 양인데 그 영화 있는데 같이 보자고 했더니 이 큰 애들은 벌써 안 봐요. 근데 사랑이하고 할머니하고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꼬맹이들도 보려고 그러는데 너넨 체리가 이래가지고 애들이 못 보고 근데 애들만 이렇게 보더라고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 보기가 재밌어요. 근데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없으면 그거 참 인내심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그걸로 저는 이제 자가 진단하는 거예요. 아, 내 마음이 지금 어린아이에서 조금 멀어지고 있구나, 좀 가까워지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지금 거의 20년 동안 아기만 키우고 있구나. 왜냐면 이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애만 키우게끔 하시는구나, 이렇게 깨닫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룩한 상상력 해가지고 이거를 계속 연습하시는 거예요. 하루에 5분 정도 연습해 보시는 거예요. 연습해 보시면서 말씀을 읽을 때 가장 좋은 게 말씀을 읽을 때 성경에 있는 그 이야기를 거룩한 상상력으로 그 그림을 그리면서 이 말씀을 읽는 거예요. 통독을 틀어놨을 때 그 이야기를 거룩한 상상력으로 그림을 그리면서 그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이게 또 훈련이에요. 그러면 얘기를 들으면 그게 바로바로 그림이 그려져요. 이게 또 훈련이에요. 거룩한 상상력. 그래서 하나님 성경 말씀을 가지고 계속 그 연습을 하세요. 중요한 것은 보는 것, 생각하는 것, 듣는 것 정결하게 하셔야 돼요. 거룩하게. 음란한 것을 계속 본 사람들은 음란한 거가 그냥 막 보여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본인이 보고 싶지 않아도 그게 보여져요. 이 거룩한 상상, 그러니까 심상이 발달되어 있는 사람들, 심상이 발달되어 있는 사람들은 음란한 거 보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아주 위험해요. 그러니까 사단은 음란한 영을 뿌려요.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이죠. 반대는 음란한 영이잖아요. 폐역한 영이잖아요. 그래서 그거 자꾸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할 점은 심상이 있는 사람들은 특별히 이 부분에 있어서 다 끊어야 돼요. 미디어 뭐 이런 거 다 끊으셔야 되고 거룩한 영역 가운데 폭력적인 거 다 끊으셔야 돼요. 그 영역 가운데 죄의 문이 열려 있어요. 그러면 사단이 그 부분을 계속 공격할 겁니다. 그래서 이 심상에 있어서는 어린아이들이 좋아하는 그거를 좋아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거를 잘 지킬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쉽게 더럽혀져요. 어린아이들은 스폰지라고 그러고 백지라고 그러잖아요. 그리는 대로 그려진다고. 그러니까 그거 마찬가지로
더럽고 악한 것, 음란한 것 이런 거 좋아하는 때 묻어 있는 그런 사람들 심상이 발달돼 있으면 아주 위험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이거를 잘 지키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가다가 보여진 것은 그냥 끊어버리면 되는데 가다가 보여졌다고 해서 다시 이렇게 보는 거는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뭐예요? 잡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렇게 했는데 그냥 가서 있네 하고 무식게 이렇게 봤어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 예수님 끊어질지어다 이러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가면 되는데 이러면 잡혀 있는 거예요. 위험합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하셔야 돼요. 노예예요. 잡혀 있는 거예요. 끈이 있어서 노예예요. 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끊으셔야 돼요. 언제까지요? 완전히 끊어질 때까지. 네. 그런 상태에서 이런 것들이 발달되어 있다? 위험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통로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나의 메인 통로는 무엇인가? 다음 주에는 이거 배울 거예요. 4. 시어 스타일과 나비 스타일. 이 부분에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하나님의 통로들은 정말 무지하게 많아요. 상황을 통해서, 뭐 동물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주위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환경을 통해서 귀의 문이 닫힌다, 귀의 문이 열린다. 그리고 응답받지 않은 기도. 이제 저 같은 게 아까 떨어진 거, 그 응답받지 않은 기도죠. 그것도 하나님 음성이에요. 잘못된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응답받지 않은 거죠. 그리고 즉흥적인 생각이나 아이디어. 죄 확신. 사람들은 그거 갖고 죄냐고 하지만 내 마음 가운데는 죄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을 땐 그건 죄인 거죠. 그리고 표적과 이적, 뭐 방언, 통변, 영의 통찰력, 직관, 영분별 뭐 이런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로에 대해서는 통로들은 무지무지 많다라는 거죠. 한두 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많아요. 이거는 부가적인 통로들을 마음껏 이렇게 쫙 열어놓으셔야 되고, 그리고 메인 통로는 있어요. 메인 통로는 다음 주에 말씀드릴 거 시어 스타일과 나비 스타일, 이 두 가지가 메인 통로인 거예요. 나의 메인 통로는 이런 거가 있는데 거기에 부가적인 통로들을 쫙 열어놔요.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이제 실습도 해가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눠보려고 해요. 그래서 나는 한번 기존에 했던 분들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나는 나비 스타일이다. 손 들어보세요. 목사님 갑자기 헷갈리시나요? 다시 나비 스타일이다. 나는 나비 스타일이다. 네. 자, 나는 시어 스타일이다. 나는 둘 다인 것 같다. 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할까요? 본인의 메인 스타일은 있어요. 메인 스타일이 있는데 그것을 이게 접목시켜서 같이 해요. 접목시켜가지고 나비 스타일이지만 시어 스타일과 같이 접목시켜서, 시어 스타일이지만 나비 스타일과 접목시켜서 이렇게 되면 서로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는 이제 계속 실습을 할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무슨 스타일일까요? 예? 네. 아무도 나비라고 얘기는 안 해주시네요. 네. 박목사님은요? 네. 자, 주한이는요? 경환이는요? 네. 고정관념을 갖지 마세요.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 메인은 그럴 수 있는데요. 이것이 어느 때는 나는 나비 스타일인데 어느 때는 갑자기 이게 닫혀버려요. 메인 통로가 갑자기 닫히는 경우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저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오픈에 있어서 나는 메인 통로 이거지만 부가적인 방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통로들을 다 열어서 하나씩 경험해 볼 것이다라는 마음으로 좀 해봤으면 좋겠고, 이제 다시 한번 요거 한번 해볼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 눈을 감아도 좋고요, 눈을 떠도 좋고요. 뭐 여러분 스타일대로 하시면 돼요. 자, 상대방 짝꿍을 한번 이렇게 지어보세요. 둘씩. 뭐 기존에 했던 사람 해도 좋고 움직여서 하셔도 좋고.